송년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쭉 해오던 성경 강해를 계속 할까 하다가 어느 분이 그래도 마무리하도록 말씀이 있으면 더 좋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모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30절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네, 보편적으로 이 말씀은 그 2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시를 작시해서 이렇게 노래로 한 것은 두 번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찬양과 함께 이제 동생인 누나인 미리암이 함께 춤추면서 정말 축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디냐 하면 이제 느보산에서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시를 쓰고 그 다음에 33장에 보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이 나오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미국에서 온 문자였어요. 네. 그분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지냈던 때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임진강변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임진강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인생도 흘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분. 나이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 거기 이제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던 그 고등국민학교가 있었다고 그랬죠, 청소년학교. 그 학교에 이제 일반 학교로 전환되면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이니까 우리 그 군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되셔서 목사로 은퇴하고 이제 지금 있는데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문턱에 와 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는 다들 용두삼위로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의욕적이고 뭔가 열심히 좀 해보고 뭐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초지일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이런 시국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없애주고 그냥 깨끗이 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근데 다
다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를 아니면 연단시키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험하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것도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기억하라. 옛날에 기억하라 그것만 대부분 보니까 설교한 분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장에서는 새 동사가 이렇게 기록되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는 두 번 나와요. 물으라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억하라는 말은 신명기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에만 1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애국 땅에서 나오는 과정,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 그러나 그건 간단하게 대부분 애국 땅에서 종되었더니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왔는데 종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강한 하나님의 팔로 또 이적으로 기사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환경 안 좋았어요. 40년 동안 하게 된 것도 그거 금세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도 뭐 제가 그 가이드 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얼마 정도 걸릴까 그랬더니 뭐 지금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간다면 광야로 해서 간다면 일주일 뭐 넉넉 잡고 15일이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니까 옛날로 만약에 산길이고 좀 안 좋았다 더 안 좋았다고 가정을 해서 그럼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라. 근데 왜 40년 동안이었습니까?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런 종살이를 했습니까? 또 나오면서도 그냥 쭉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 게 바로 가서 정탐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믿음이 없어졌어요. 12지파가 갔는데 2지파는 긍정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그런 표현을. 그리고 10지파는 우리가 가보니까 거의입니다. 거의 장대 같고 포도송이가 막 두 사람이 들 정도.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두 사람이 들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도 포도 먹어봤는데 그 정도 큰 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많이 개발해가고 포도송이 아무리 크더라도 적은 건 우리 주먹만 하고 조금 큰 것은 우리 머리통만 하는 것은 뭐 본 것 같아요. 많이들 큰 포도 같은. 그런데 과장법을 쓴 건지 어쩐지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두 사람들
아낙자손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부정적인 시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1년씩으로 해서 40년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근데 그 광야라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사실상 사시사철이 확실하고 또 좋아요. 물도 아직도 시골에 가서 이렇게 뭐 계곡에 나오는 물 먹어도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같은 걸 좀 많이 하니까 그게 좀 탈이지, 산 계곡에서 나오는 옹달샘 물 같은 경우는 먹어도 아무 탈 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만 자꾸 그런 거 성경도 보려고 해요. 근데 광야는 몇 번 가봤는데 그 광야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한번 시내산 가기 전에 쉬는 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그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더워서 어떻게 할까 모를 정도. 그 또 성교순례 갈 때 그 준비 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겨울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니 뭐 뜨뜻하고 그렇게 다 그런데 뭐 그렇게 뜨뜻한 옷을 갖고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집트에서 다 이렇게 보고 박물관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피라미드도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옛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장소 헤롯 왕에 피해서 나왔다는 거기 장소라고 해서 거기도 가보고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해서 하루 저녁 시내산에서 자고 시내산 동네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겨울옷을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꼭 하나 여기 가까운 가게에 가서라도 사시라고. 그래서 꼭 그걸 갖고 와야 돼. 이게 또 뜨겁기만 하고 뭐 그런데 그랬더니 후회합니다. 절대로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니까 옷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잠바를 하나 겨울 거 그걸 샀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산 올라갈 때 입고 나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겨울옷을 입고 나와라. 할 수 있으면 모자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쓰고 오고 굉장히 추우니까. 근데 이제 걸어서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가는 시간에는 땀이 나죠. 산에 올라가니까. 눈이 와도 산에 올라갈 때는 운동하고 그러니까 땀이 나잖아요. 근데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구경한대요. 일출. 그래서 미리서 올라가니까 보통 이제 낙타를 타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낙타를 타고 올라가면 금세 올라가요. 조금 많이 안 걸리니까 한 30분 정도 가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뭐 전 그때 건강하고 뭐 그러니까 걸어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있는데 해 뜰 때까지 1시간 좀 넘게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그때 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컵라면. 근데 비싸요. 그거 하나에 5,000원인지 저건 얼마인지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하나 이제 돈 가져간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그렇게 있다가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봐요. 옷 가져오기 잘했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 속에 또 생활 속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급격하게 떨어져 20도 이상 떨어져요. 영하로 떨어져 밤에. 근데 왜 그런가 얘기를 들었더니요. 나무가 없어요. 산이. 나무도 없고 그 다음에 건기철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끈적거리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땀이 나더라도 수분이 금세 날아가고 별로 그렇게 끈적거려갖고 불편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도차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잘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 온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2지파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쫙 진을 치면 그 전체가 온화하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만약에 전기로 하고 뭘 여기도 제가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소독하고 문 닫고 그리고 여러분들 맞이하려고 또 여기 불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 피워놓고 이거 우리가 전기료가 겨울에는 한 20-30만 원씩 더 나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전기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신발 벗고 이렇게 발바닥을 대면 따뜻합니다. 물론 손이 안 지나가는 자리는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되었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온화하게 만들려면 엄청난 지금 뭐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거예요. 천막 쳐놓고 전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도우신 거예요. 또 너무 뜨거우니까 그 햇빛만 가리면 또 시원하더라고요. 햇빛만 가려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종살이 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인도한 것, 홍해를 건널 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강한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이 한 7절 가까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활할 수 있는 물질도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기회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니까. 뭐 식당도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큰 식당들 이런 데는 좀 아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나 조그마한 식당 오히려 이렇게 뭐 하는 데는 이 배달을 주문이 많이 와서 그 배달을 하니까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들. 또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은 아주 뭐 하루에 100만 원가량 번 사람도 있다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를 속량하는 것,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 번 봤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 25장 17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데 왜 기억해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말렉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범한 사람들이에요. 갈 길을 막은 사람들. 그런데 영영 아말렉은 원수가 된다. 싸우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싸우리라. 바로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위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뿅 하고 괜찮아지고 돈키호테처럼 아니면 피노키오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로부터도 똑같이 힘들어요. 저 처음으로 뭐 검사 받으러 가봤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 전부 다 가야 된다. 우리 식구들 다 가라.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아침에 일찍 간다고 갔는데 9시 집에서 한 10분이나 9시장을 넘어서 자고 출근했어요. 가니까 벌써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0분 기다리고 검사하라니까. 그 좀 살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깃다른 거하고 소문치 같은 거 콕 쑤세요. 슉 벌리고 가라고. 오히려 줄 서고 뭐 이렇게 기록하고 뭐 그런 길을 좀 금세 했는데 그래서 한참 동안 아프더라고요. 너무 세게 쑤세요. 그런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우리 식구들 다 음성으로 나오고 또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갔어요.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봤습니다. 그냥 나무일 같은데 요즘에는 하루에 7,000명, 8,000명씩만 나오니까 좀 나무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걸 받아보니까 나무일 같지 않더라고요. 야, 나에게도 그런 게 올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잘 아는 목사님 PG에 있을 때 저를 많이 좀 도와줬던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 뇌가 지금 태국으로 가서 계시는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40일 동안 거기 있는다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고 갔는데 뭐 건강하고 다 그랬죠. 2차까지 맞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두 분 다 코로나 걸려서 사모님은 5일 정도 아주 많이 좀 아팠대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대요. 다 나았대요. 면역력도 생겼대요. 근데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전화를 통하는데 목소리 숨 쉬는 소리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렴기가 지금 많아갖고 좀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이번에 퇴원했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같아요. 우리들도 사는 게 뭐 다른 게 없다고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약속된 백성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이번 주일날 예수라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기업이 된 백성, 자기 백성,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세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해야 될 사람들은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 보면서, 그래서 아말렉과 하는데도 똑같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전쟁하라. 두고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가까이 가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왜? 세상을 공중 권세라고. 세상 따라하는 거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권하노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좀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사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얘기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연대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여기 옛날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근데 새 성경에는 아득한 옛날 그렇게 번역했고요. 또 공동 번역 성경에도 아득한 옛날 그렇게 아득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먼 옛날. 그리고 킹제임스는 옛날들을 기억하고, 좀 오래된 옛날. 여기에서 오래된 건 학자들 간의 견해들이 좀 있지만 창세 때부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 모세 오경으로만 본다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애굽의 종대했던 데서 인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편팔로 강한 팔로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그런 내용. 그리고 너희들에게 불이 떠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섭하심을, 기적과 표적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에 가깝기 전에. 말라기 4장 4절 말씀에는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일 동안 갔다가 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불순종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이렇게 주일날 한번 덜렁 나와서 말씀 듣는데 그것도 기억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예전에는 설교하고 나면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궁금한 사항도 얘기도 하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묻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 아직까지 저한테 질문 한 사람 많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대, 가까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여 보라. 선조 대대로 지어온 세월을 더듬어 보라.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더듬어 보며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표현한 내용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대에 너희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것을 좀 생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종살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움직이고 너희들 좀 생각을 해라. 우리가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억도 뭘 하라고요? 예수를 기억하라. 생각도 뭘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아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 학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시킵니다. 유태인의 교육.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서적들도 나오고 그랬죠. 부모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바로 신명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 7절 말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규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613개 조항을 가르칩니다. 그거 가지고 생활해요. 지금도 디아스포라잖아요. 세계에 흩어졌어요, 유대인들. 그래도 유대인들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인정해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틀림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어른들에게 물어라. 어른들. 내 어른들. 예전에는 뭐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그러면 결정할 일이 있으면 꼭 마을 어른이 계셨죠. 그 어른에게 가서 묻고 그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부모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이것은 모든 성경들이 똑같이 나왔어요. 부모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지도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제 그냥 안부만 묻고 요즘 안부도 잘 안 물어요. 옛날보다 이렇게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카톡으로도 하고 뭐 전화 문자로도 얼마든지 인사도 좀 나누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좀 여러분들 서로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방법도 물어보시고 함께 문제도 의논하시고. 그래서 이 단어는 보니까 물으라는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라는 표현도 있을 있고요. 요청, 문의, 묻다, 요구, 의뢰하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쇠약.
우리말로 쇠할이라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 기도 좀 해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런 거가 여기에 물어라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묻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으라. 그에게 설명할 것이고 아버지가 설명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어른들이 말해줄 것이다. 분별하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 궁극적으로는 너희 부모에게 물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지도자들에게 물어라.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 물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서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첫사랑을 버렸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나. 내 믿음이 어디서 떠났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확인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나왔습니까? 예전에는 3일 예배. 근데 그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빠져도 지금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무디어졌어요. 우리 신앙이. 네. 제가 옛날에 여기 안산에 개척하고 그럴 때 처음에 서울에 나가면 저기 구로동 있는 쪽에 그 가면 공단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냄새 나고 막 머리 아팠어요. 거기만 가면 그러더라고.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래서 서울에 나가서 볼일을 보려면 꼭 타이레놀 같은 거 하나 사먹고 그래야 정신 좀 맑아지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지내다 보면 완성이 돼서 그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지금.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한번 좀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세요. 2021년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평강, 역사하심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